예, 오늘은 어디서든 예배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보이세요? 예, 우리 아이들 can you see that? Okay. 만약에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Think about it. What you bring it out with you?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챙겨야 된다면 내 지갑, 월렛, 그리고 뭐 시민권, 뭐 랩탑, 뭐 결혼 사진 이런 거 막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건을 챙겨서 피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건을 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어. 너무 급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가족들만 먼저 나와야죠. 우리 자녀들 먼저 데리고 나와야죠. 이걸로 이제 뭐 애를 먼저 데리고 나올 거예요? 나 아내를 먼저 데리고 나올 거예요? 이걸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다 이제 가족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 불타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자신이 모든 것을 놔두고 우리 가족이 그래도 다 살았으니까 가족이 다 선택한 것을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로도 다치지 않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데리고 나오기로 선택하고 그랬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선택한 거죠.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도 이 같은 질문인데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유대인의 율법이 613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걸 붙잡아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또는 내 인생에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거기서 신앙을 시작하면은요,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사랑받은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자꾸 내 욕망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번역에 안 나오는데 10계명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라. 이 말은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먼저 믿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그런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을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쉐마로 계속해서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반응이 사실은 하나예요. 누가 자기 이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I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 got joy instead of mourning. 사인이 안 맞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과연 뭘까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 고백이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Love your neighbor,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분명히 표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삭죽기 헌금 하잖아요. 뭐 위투게더 가서 봉사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내 가족 사랑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이웃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쳐 흘려서 저절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섬기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겠죠. 왜 그러냐고.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가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림인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달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학교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진급 연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대학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기숙사에 살아야 돼서 집에서 떠나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이제 엘리멘터리 다니고 있고요, 또 미들스쿨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다 다니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깨달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함으로 친구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